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당을 제거하라. 유다의 8번째 왕 아마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이제 명암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 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요아스가 행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도 했다.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물려받았다. 좋은 거죠. 그런데 4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안 좋은 것도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복들을 죽였어요. 원수를 갚은 거죠. 하지만 그 아버지를 죽인 자의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다.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다. 이유는 모세율법 때문에.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모세율법을 지켰다는 거니까 참 잘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7절부터 보시면 그동안 유다를 괴롭혀왔던 이 에돔과 싸우고 1만 명을 죽였다. 1만 명을 죽였다. 전쟁에서 이겼다. 7절 이야기죠. 7절.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10,000명이라고 돼 있죠. 역대하 25장에서는 2만 명입니다. 약간 좀 달라요. 역대하 2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 세일 자손 에돔 자손 똑같은 말입니다.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지간 분명한 것은 이 아마샤는 에돔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 얘기니까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들려주는 사건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유다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지금 싸우겠다는 거죠. 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거절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싸워서 좋은 게 뭐가 있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끝내 공격을 합니다. 싸웁니다. 결과는 패배하죠. 베스메스에서 패배를 합니다.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죠.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있습니다. 누구든 다 똑같아요. 어느 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잘한 게 있으면 서운한 게 있고요. 솔로몬도 잘한 게 있으면 아쉬운 게 있고요. 오늘 요아스도 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좋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딱 1시간밖에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2시간만 만나도 이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 2년을 살면 허물이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아마시아의 허물, 아마시아의 부족한 점 중에 특별히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 부부를 가지고 이 오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산당의 역사부터 이야기할게요. 도대체 산당은 언제부터 있었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당을 헐어라. 이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5장 51절 5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다음에 산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산당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산당에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쵸? 산당에서 분향하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렇게 있었죠. 자, 신명기 12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산당입니다. 높은 살이든지 작은 살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산당에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헐며 그 다음에 주상은 돌로 새긴 우상들을 말합니다. 돌상이거든요. 이걸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산당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산당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높은 산이든지 그랬죠. 높은 산. 이 산당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합니다. 바마. 이 바마가 뭐냐? 바가 높다. 그냥 마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마 붙임이 뭐냐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산당입니다. 산당. 영어 성경으로는 단순히 high place, 높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곳에 가면, 산당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가증한 신들이 거기에 가득 있었어요. 이 산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치 눌러붙은 악교처럼 이게 산당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산당이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던 이 산당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아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법궤를 모실 곳이 있어야겠죠? 법궤를 모시는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게 용인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도. 자, 열왕기상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를 모신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거기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냥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바꾼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어디서 드리는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도 산당을 용인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아직 안 됐을 때니까.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산당 없애야죠.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는 산당 없애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산당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거나 이러면 좋은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산당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왜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 3,000명.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과 함께 결혼하면서 다 뭘 갖고 와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솔로몬이 또 지어줘요. 자,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아시겠어요? 산당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이러면 좋은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오히려 유다의 이스라엘의 산당은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 산당에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사합니까? 제사해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산당에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산당에 하나님도 제사하지만 그 산당에서 동일하게 모압 가증한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의 가증한 몰록을 섬기고 그게 다 같이 산당에 다 있습니다. 그냥 산당에서 그냥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 장례식을 자주 갑니다.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각 방마다 종교가 다 달라요. 이쪽 방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소위 그 장례식장에 연도라는 기도를 합니다. 연도. 뭐냐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연도.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계속 외워요. 그 위령 기도라고 합니다. 영혼을 위로한다. 위령 기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딱 보면 압니다. 아, 그 기도하면 여긴 카톨릭이구나. 또 한쪽은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죠. 거기는 불교인 겁니다. 또 한쪽은 절을 그렇게 많이 해요. 유교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산당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제사하고, 그쵸? 그모스에게도 절하고, 몰록도 섬기고, 이게 그냥 같은 공간에서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산당을 없애려고, 산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죠.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 첫 번째 선두주자입니다. 역대하 17장 6절, 우리 한번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자, 산당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아세라 목상, 이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오, 제거했네, 없앴네. 자, 역대기의 기록은 여호사밧이 다 없앤 거로 나오지만 동일한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산당은 피하지 않았다. 역대기 기록하고 열왕기 기록이 약간 좀 다르지만 이게 겹쳐서 보면 정확히 없앴는지 약간 없앴는지가 나와요.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많이 없앴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도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산당을 제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할 때 산당에서 나온 것들이 뭐라고요? 주상, 돌로 만든 돌기둥 같은 거요. 주상,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더군다나 거기도 뭐가 있었다고요? 모세 때 있었던 놋뱀, 이런 걸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게 모시고 이 놋뱀에 뭔가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도 온전히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아버지가 없앤 산당을 다시 다 세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도 가장 온전하게 산당을 제거한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15번째 왕인 요시야는 종교개혁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가서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여러 제거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에는 제사장들이 있다 그랬죠. 그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상당히 이렇게 세속화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산당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을 때부터 없애라고 했던 산당인데 이게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요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죠. 참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아쉬운 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정말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계속 아쉬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산당이 제거되지 못했을까? 오늘 나는 산당을 온전히 제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혹시라도 나도 산당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산당이 제거되지 못했는지, 산당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산당의 신앙은 어떤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첫 번째 산당입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없애야 돼요. 요 산당이 없어져야 돼요. 자, 이 산당이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평지가 아니라 높은 곳이라니까요. 기억하세요? 산당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 높은 곳에서 산당을 지었을까요? 어디하고 가까워요? 하늘. 하늘에는 누가 살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높은 곳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하늘 높은 곳으로 가야 누구랑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만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내가 높은 곳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다 옥탑방에 살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우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하늘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셔요?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뭐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있죠.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다가 제단을 만들었는가? 사마리아 땅 안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시험이 든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어딘가에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지경을 자꾸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거죠.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라는 말.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다. 예루살렘에만 있다. 어디 산 꼭대기에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거죠. 교회에 계셔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셔요. 성전에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첫 번째 산당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딘가에만 계시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것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나랑 같이 계시고, 내가 직장에서 복사를 할 때도 나랑 같이 계시고, 내가 식사를 할 때도 나랑 같이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길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셨죠? 김길 목사님 교회가 뭔지 아세요? 명신교회입니다. 명신교회. 명동에서 신실한 교회. 명신교회. 그래서 김길 목사님 명신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명동이 교회예요, 그냥. 그래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3명, 4명 그룹으로 주일날 명동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명신교회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빌딩 안에, 어떤 거룩한 건축물 안에, 크리스탈로 지어진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붐비는 명동 거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여기 이 현장에도 주님이 계신다. 이게 바로 명신교회가 태동하게 된 근본적인 신학이거든요.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첫 번째 산당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를 떠난 바깥에서의 모습이 이게 좀 달라요. 달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해 보이고 착하고,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서 하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첫 번째 산당은 이겁니다. 나는 자꾸 어떤 하이 플레이스, 어떤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신실한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의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도, 일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내가 제거해야 할 산당입니다. 근데 이 산당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산당이 그냥 끈질기게 남아있어요. 왜요? 이분법으로 살기를 원하거든.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좀 폼나게 할 수 있잖아요. 잠깐이니까. 근데 바깥으로 가서는 그렇게 살기가 답답하니까 그냥 적당히 숨기고. 그래서 주님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산당. 첫 번째, 교회와 교회 바깥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다르게 하려고 하는 그 산당 없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산당을 제거해라. 바로 편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편리. 왜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냐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다 알죠?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너무 멀어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산당 가는 게 가까운 거예요. 산당이 편하거든요.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하면 얼마나, 거기 제사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한 곳에 나와가지고, 공동체죠, 한 곳에 나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신명기 1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거의 너희 번제, 너희 희생,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언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한 곳으로. 자, 12장 14절도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솔직히 번거롭죠. 뭐니까? 가까운 산당이 좋잖아요. 저희 교회 주차장이 없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멀리 차를 대고 오셔야 되는 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이번에 주차 사역팀에서 주차 공간 몇 개는 좀 확보를 좀 하자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담임 목사 주차 공간 없더라도 거기에 우리 원룸에 계시는 이웃들에게 그 공간 주자고. 난 없어도 된다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받아들였어요. 먼저는 저도 이제 다쳐가지고 이렇게 오래 걷지를 못해서 먼 곳에 대고 오기가 좀 어려워져서 제가 받아들였고요. 또한 평소에 저희 교회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원룸 주민들이 다 대고 이제는 교회 주차 차량을 오히려 원룸 거기다가 대는 것을 제가 좀 왕왕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포지션에다가 주차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교회 차가 오히려 원룸에 계신 분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드리는구나. 또한 저희 교회 외부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이분들도 멀리다 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너무 외람스럽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신축 식당 앞에 주차 라인이 5개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 스타렉스 차량 번호 2개 하고 저 담임 목사 자리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게스트 외부 강사를 위해서 2개 자리 확보해서 5개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 놓자고. 지금까지는 제가 반대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덕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선배님들에게 저희 교회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서 멀리 대고 온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그래도 오냐고, 성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주차장이 없는데 오냐고, 온다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건물이 이제 10년 된 건물인데 사용하기가 편한 건물은 아닙니다. 화장실도 2층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걸 감수하고 기꺼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산당 제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편한 건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조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당 제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넉넉하게 하기를 원해요. 여유롭게 하기를 원해요. 폼나게 하기를 원해요. 이게 산당 제사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너무 번거로워요.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산당에다가, 또 산당 옆에는 푸른 나무 아래다 지었거든요. 왜 푸른 나무 아래? 그늘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원하고 가깝고 이런 걸 좋아한 겁니다. 그거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입 밖으로 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납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산당을 제거하라. 두 번째 산당을 제거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고난이 싫은 거죠. 어려움이 싫은 겁니다. 대가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산당을 제거하라. 뭘까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짬뽕이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밀곰도 믿고 몰록도 믿고 그모스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모세의 노뱀도 믿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다.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신앙생활이냐 하나님도 믿는 신앙생활이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 끈질기가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바알도 믿고 풍요도 믿고 이거 다 믿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인도 사람들이 너무 이 전도를 잘 받아들이시더래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저를 따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막 결시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돌아오는 주일날 여기 옆에가 저희 교회니까 오시라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막 인도에는 이렇게 열매가 쉽게 빠르게 그래서 너무 막 이 선교사님이 흥분을 하신 겁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왔을까요? 왔습니다. 왔어요. 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어딜 들렸다 오셔요, 이분들이.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불교에 가서 절합니다. 거기서 아침 먹고 내려와서 코끼리에게 절하러 갑니다. 코끼리에게 절하고 와서 그 다음에 원숭이에게 절하러 가죠. 그 다음에는 뱀에게 절하러 갑니다. 인도 사람들은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라는 말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신이 다 신이에요. 소도신, 개도신, 그냥 다 신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는데 호텔을 갔어요. 잠자는 곳인 줄 알았죠. 그런데 호텔이 예약에 다 찼대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1호실에는 코끼리가 살고요. 2호실에는 원숭이, 3호실에는 뱀, 코브라죠. 4호실에는 소, 예수님도 4층 어딘가에 계셔요. 신들을 모신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아마샤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고 성전을 보수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참 잘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했어도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겨우 했는데 므낫세가 다시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산당 제거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산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죠. 산당이 가지고 있는 매력. 첫째,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내 임의대로 사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여기서만 잘하면 되는데. 또 편리하거든요. 가까우니까. 또 쉬우니까. 또 이게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버리니까 이게 별로 갈등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러니 산당이 꽤 매력적인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당을 제거해라. 산당을 제거해라. 하나님을 하늘에만, 하나님을 높은 곳에만, 하나님을 교회에만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리하게 따르려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산당이 제거된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